여러분은 오늘 하루 죽음에 대해 몇 번이나 생각하셨나요? 아마 단 한 번도 떠올리지 않으셨거나 혹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 불길한 단어라며 고개를 저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오늘을 삽니다.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가지지 못한 것에 안달하며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로 하루를 채웁니다. 죽음은 나와 아주 먼 이야기, 늙고 병든 뒤에나 찾아오는 아주 나중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들이마셨다가 다시 내뱉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다음 생이다. 삶과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도 아닌 호흡 한 번의 차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죽음이라는 두려운 주제를 삶의 가장 아름다운 지혜로 승화시킨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15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을 2500년 전 인도의 어느 작은 마을로 안내할 것입니다. 부디 편안한 자세로 이 소녀의 삶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알라비라는 나라에 머무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대중 앞에서 설법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여, 삶은 불확실하고 죽음은 확실하다.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니 여러분은 죽음에 대한 명상을 해야 한다. 죽음을 미리 준비하지 않은 자는 마지막 순간에 닥친 죽음을 보고 마치 독사에 물린 사람처럼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죽어갈 것이다. 하지만 죽음을 미리 준비한 자는 멀리서 오는 가족을 맞이하듯 편안하고 기쁘게 떠날 수 있을 것이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설법이 끝나자마자 다시 일장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좋은 말씀이지만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죽음 타령이라니. 사람들은 다시 돈을 벌고 웃고 떠들며 삶의 쾌락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군중 속에 단 한 사람, 16살 난 가난한 배짜는 소녀만이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생각했습니다. 그래, 부처님 말씀이 맞아. 나는 오늘 밤 죽을지도 몰라. 내일 아침 눈을 뜨지 못할지도 몰라. 그날부터 소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배틀 앞에 앉아 시를 자으며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죽음을 명상했습니다. 내 목숨은 영원하지 않다. 죽음은 언제든 나를 찾아올 수 있다. 시라노를 넘길 때마다 그녀는 삶의 덧없음과 소중함을 되새겼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예쁜 옷을 사고 싶어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인가? 그녀는 오직 현재에 집중하며 하루하루를 정성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다시 알라비국을 방문하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3년 전 나에게 진리의 등불을 켜주신 스승님이 오시는구나. 이번에는 꼭 가서 그동안 제가 수행한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그날 아침 아버지가 급한 일감을 주었습니다. 얘야, 오늘 손님이 오기로 했으니 이 배틀의 옷감을 오늘 중으로 다 짜야 한다. 소녀는 갈등했습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러 가고 싶었지만 아버지를 거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을 뵙기 전에 얼른 이 일을 끝내자. 그녀는 밥도 먹지 않고 배틀에 앉아 쉼없이 손을 놀렸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옷감을 다 짠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정리하고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법회 장소에는 이미 수천 명의 사람이 모여
부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숨을 헐떡이며 군중의 가장자리에 섰습니다. 그때 설법을 하시려던 부처님께서 갑자기 침묵하시더니 저 뒤에 서 있는 소녀를 향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부처님은 소녀가 3년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죽음을 수행했는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소녀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손짓하셨습니다. 수천 명의 시선이 가난하고 초라한 행색의 소녀에게 꽂혔습니다. 소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가운데 부처님께서는 소녀에게 아주 묘한 4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 문답은 불교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도 난해한 문답으로 남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첫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소녀여, 너는 어디서 왔느냐?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뻔한 걸 왜 물으시지? 집에서 왔겠지. 하지만 소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소녀여, 그렇다면 너는 어디로 가느냐?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세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소녀여, 너는 모른다는 말이냐?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압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4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소녀여, 너는 안다는 말이냐?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모릅니다. 이 대답을 들은 군중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건방진 계집아이를 보게 부처님을 놀리는 것인가? 안다고 했다가 모른다고 했다가 정신이 나간 게 분명해. 사람들은 분노하며 소녀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신 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소녀에게 물으셨습니다. 소녀여, 사람들은 너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설명해 줄 수 있겠느냐? 소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첫 번째로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셨을 때 부처님께서는 제가 방금 집에서 온 걸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떤 전생에서 와서 이 몸을 받았느냐를 물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전생에 제가 누구였는지 모르기에 모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로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것은 제가 집으로 갈 것을 묻으신 게 아니라 죽어서 다음 생에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를 물으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죽은 뒤 지옥으로 갈지 천상으로 갈지 알 수 없기에 모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로 모르느냐고 물으셨을 때 저는 제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만은 확실히 알고 있기에 압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느냐고 물으셨을 때 저는 제가 죽는다는 것은 알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기에 모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소녀의 설명이 끝나자 소란스럽던 군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깊은 지혜였습니다. 3년 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린 사람들과 매일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온 소녀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탄하며 칭찬하셨습니다. 훌륭하구나. 너는 진정으로 지혜의 눈을 떴구나. 많은 사람이 그물을 덮어쓴 듯 어둠 속에 갇혀 있지만 너는 그 그물을 찢고 나와 밝은 빛을 보고 있구나. 그날 소녀는 부처님의 인정을 받고 환희심에 가득 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임을 완전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비극적이지만 동시에 아주 성스러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에 도착한 소녀는 아버지가 잠든 것을 보고 마무리하지 못한 배틀 작업을 하러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잠결에 깬 아버지가 인기척에 놀라 엉겁결에 배틀의 부속품을 3개 잡아당겼습니다. 그 무거운 나무 부품이 튀어나가며 소녀의 가슴을 정통으로 강타했습니다. 소녀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을 거두었습니다. 부처님을 만나고 온 지 불과 몇 시간 후의 일이었습니다. 뒤늦게 딸의 죽음을 확인한 아버지는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부처님께 달려갔습니다. 부처님, 제 딸이 죽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부처님과 대화했던 그 아이가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이 슬픔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울고 있는 아버지를 위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슬퍼하지 마라. 그대의 딸은 죽음을 모르고 있다가 당한 것이 아니다. 그녀는 지난 3년 동안 그리고 오늘 너와 작별하는 그 순간까지도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청정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 지금 아주 평온한 도솔천에 다시 태어났다. 부처님께서 3년 만에 다시 그 마을을 찾으신 이유, 그리고 바쁜 소녀를 굳이 불러내어 문답을 나누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해안으로 소녀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아셨고 그녀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깨달음을 점검받고 편안하게 떠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소녀는 비록 짧은 생을 살다 갔지만 그녀의 삶은 그 누구보다 완성된 삶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매 순간 깨어 있었고 허투루 살지 않았으며 마지막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이야기 속의 소녀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당신은 어디로 갑니까? 당신은 당신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면 우울해질 거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내일 이별할 것을 아는 연인은 오늘 싸우지 않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은 텔레비전 앞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 머뭅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아는 사람은 쓸데없는 걱정과 미움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배짜는 소녀처럼 가만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만약 오늘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 밤이라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내일 아침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다. 그 사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내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전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시는 물 한 모금, 스치는 바람 한 점, 곁에 있는 사람의 숨소리가 기적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조각입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손님을 위해 오늘 하루도 후회 없이 다정하게 그리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배짜는 소녀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편안하고 깊은 밤 되십시오. 지금까지 붓다 스튜디오였습니다.